1905년 평양신학교가 세워졌을 때의 초기 단체 사진의 모습입니다. 맨 앞줄에 보면 성경이라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저 성경을 들고 계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 한국교회에 큰 획을 그으셨던 그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한석진 목사님,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 장로교의 목사님이시지요. 이 두 분이 평양신학교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개신교가 들어와서 처음 문을 연 신학교. 그런데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손에는 뭘 들었을까요?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신앙,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 이 나라 사랑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이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고종 황제였지요. 그 고종이 일본의 정말 억압 때문에 강제로 폐위당하죠. 헤이그 특사를 보내지만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리고서 일어나는 것이 을사늑약이지요. 을사늑약이 뭡니까? 모든 우리나라의 주권을 포함해서 재산, 모든 것을 다 일본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경술국치라고도 합니다. 경술국치라는 것이 뭡니까?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말하죠. 그걸 경술국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때부터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육을 배우지 못하고 식민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식민지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일본에 순응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일본이 가르치는 대로 해라. 일본이 가르치고 일본이 너희들에게 하라는 것들만 해라. 그래서 식민지 사관의 교육은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잃어버리죠. 사람들이 언어, 한국말을 쓸 수가 없게 되죠. 모든 재산들은 다 빼앗겨 버리지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딱 들어왔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독교가 딱 들어와서 시작한 것이 뭐였냐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었어요. 그리고서 했던 것이 뭐였냐면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반 학교가 아니에요. 무슨 학교였냐면 성경학교예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고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문명, 근대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의 체력을 길렀어요. 일본의 압제 가운데에서, 일본의 그 지배 가운데에서 총과 칼로 맞선 것이 아니라 성경과 태극기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기뻐하신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어떤 나라이냐? 그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 그렇다면 그 나라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가게 되느냐? 바로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착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일들을 할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국 복음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아주 착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여러분, 태극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참 마음이 뭉클하지 않으십니까?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다 아시죠? 사실 국사라는 것은 일본의 역사를 가르친 것이 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보신다면 언제나 강대국들의 둘러싸여서 침략을 받으며 언제나 빼앗기는 나라, 가진 것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나라, 물자가 없어서 무시당하는 나라. 태극기만 보면 좀 서럽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 운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 복음 운동입니다. 천국 복음에서 복음 운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천국 복음 운동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발표합니다.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으면 1억씩 주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기를 낳으면 1억씩, 우리 정부가 1억씩 줄 뿐만이 아니라 LTV도 낮춰주겠다. LTV가 뭡니까? 주택담보대출이지요. 그래서 한 90%까지 대출을 받고 이자율을 갖다가 1%만 받겠다. 왜?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굉장한 특권이지요. 그래서 어떤 신혼부부가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야 그 정부의 혜택이, 정부의 유익이, 자신들의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복음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그분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어야 될 형벌에 그 자신이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고서 그의 육체가 썩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먼지가 되어버리고 흙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은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약하게 로마의 군사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을 맞으신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내가 너 디모데에게 명하노니, 그가 다시 오실 때는 그는 나약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의 능력이, 권세가 그에게 있다. 그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알곡은 모아서 천국의 곳간에 넣으시고, 가라지는 묶어서 영원히 불타는 곳에 영원토록 그 살이 지글지글 타 들어가는 그 영원한 고통,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내가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며 절규하는 그 고통 가운데 쳐넣을 수 있는 그 막강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그 심판자,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너는 이것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의 사실을 전해라.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식이 되어지지만, 누구에게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소식이 되어지는 이 말씀, 이것을 전하라.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할까요? 어떻게 전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기쁨의 소식은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착하게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 너희의 삶의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의 선한 말로, 너희들의 착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요. 아이,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해. 그 사람이 우리 한번 교회 갑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말할 때 안 따라오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돼. 저 사람은 거리를 둬야 돼. 저 사람은 말하는 게 다 거짓이야. 다 나중에 보면 다 거짓말하는 것이 다 드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럼 뭐 좋지요. 뭐 교회 가면 기분도 좋고 뭐 교회 가면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속으로 그러겠죠. 너나 잘 믿어라. 하나님 믿고 너같이 살 바에야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그것이 천국 복음운동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를 빼앗긴 선조들이 그들의 착한 행실은 한국말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일제의 압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불쌍한 백성들을 살릴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과 함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근대 사회를 가르쳤어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가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기준은 성경이었어요. 그들이 착한 행동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 나갔던 것이 뭡니까? 학교지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가볼 만한 그 병원들, 유명한 병원들 있잖아요. 다 기독교가 세운 거예요. 그 착한 일들의 열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천국 복음운동에 합류해야만 합니까? 여러분들의 선한 행동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행동으로, 남을 돕는 행동으로.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운동입니다. 복음은 착한 행동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복음 운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네, 나를 위한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낳으면 1억씩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세자금도, 아파트 구입비도, 대출도 많이 해주겠습니다. 이것은 혜택이죠. 굉장히 파격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혜택입니다. 모든 사람이 면류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 그런데 면류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은혜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받는 것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걸 그 스테파노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월계관이에요. 마치 로마의 그 올림픽의 경기장에 선수가 입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모든 노력과 끈기와 힘을 다해서 그 경기를 완주해냅니다. 넘어지고 싶을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힘들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경주에 완성해요. 무엇을? 선한 일을. 무엇을? 착한 일을. 믿음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내가 극락에 가기 위해서 선행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 따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마치 시상대에서 정말 시상식하는 사람이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주듯이,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상징적 의미예요. 그 영광된 자리에 내가 서게 된다. 그 영광된 자리에 믿음을 지킨 자들이, 선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제 모교의 그 졸업식에 갔다 왔어요. 그 학교는 아주 조그마한 학교예요. 그 상계동에 있는 한국 성수대학교. 근데 그 학교를 세운 분이 강태국 박사님이십니다. 94세의 일기로 소천하신 분이신데, 그 학교 정신이 미랄입니다. 그래서 강태국 박사님의 호가 일립이에요. 하나의 미랄.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학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대학들은 입학을 하면 신입생들이 MT를 갑니다. MT라는 것은 멤버십 트레이닝이죠. 근데 그 학교는 FT라는 걸 가요. 페이스 트레이닝이에요. 신앙훈련이라는 것을 해요. 포천에 미랄 그 수양관이 있어요. 엄청난 땅이 있어요. 엄청난 땅이 있는데 거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모두 가야 돼요. 거기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학생들은 나무 한 그루씩을 받아요. 아주 보잘것없는 이 조그마한 묘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어요. 그게 신앙훈련이에요. 강태국 박사님이, 제가 3학년 때 그분의 수업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으라.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으라. 한 사람이 이 황폐해진 1950년대에 산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민둥산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시작한 것이 나무 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된다. 묘목은 보잘것없이 아주 작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햇빛을 받으며 땅에서 자양분을 흡수할 때에 나중에는 새들도 깃들을 수 있는 거목이 된다.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그 일을 했습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 심는 것과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요, 지금 가서 보면 얼마나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나서 공기를 정화시키는지요. 얼마나 산이 울창해져 있는지요.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복음운동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일이다. 이 일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 천국 복음운동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내가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TV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를 봤어요. 어떤 74세 되신 노인 할아버지가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방송국이 취재를 합니다. 왜 취재를 하냐면 방송국에도 없는 그 LP판, 그 레코드판을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3-4장 정도밖에 없는 건데, 근데 LT판, 레코드판, 그래서 몇 장이나 모으셨습니까? 5만 장 이상이 넘는데, 5만 장 이상.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언제부터 모으셨습니까? 아, 내가 이거를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레코드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자기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대요. 그때부터 돈 있으면 무조건 레코드판 사 모으기 시작했대요. 그것이 거실에도 가득하고 자기 방에도 가득해요. 5만 장 이상이.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걸쳐서 돌을 모으는 분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돌, 희귀한 돌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영화 포스터를 모으는 사람, 우표를 모으는 사람, 일평생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일평생에. 또 한 분은 소개되었는데 이 사람은 차를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그 차, 그 바퀴 3개 있는 차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타고 다녔던 차, 그 다음에 뭐 포니 뭐 이런 거에서부터. 근데 그 차를 자기가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갖다 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 창고가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일이에요. 그 일. 평생 동안.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탁 와가지고 와 어떻게 이런 차들을 다
모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 한마디에 모든 돈을, 모든 시간을, 모든 정열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많이 모았군요. 이렇게 많이 돌을 모았군요. 이렇게 많이 레코드판을 모았군요. 천국 복음운동은 너희가 영혼을 모아라. 영혼을 거두어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너의 행위로 거두어라. 추수해라. 영혼을 거두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야! 하나님께서 와!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구나.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천국 복음 운동은 이자를 낳는 복리의 이윤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내 행위로 전도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예배자로 섰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을 모아서 내가 A라는 돌을 내가 모았을 때에 이제 또 다른 B라는 돌을 사가지고 또 다른 C라는 돌을 사오고 이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운동은 내가 한 사람 전도하면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전도할 때에 그 모든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운동 천국 복음 운동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면류관을 주신다. 이 영원한 면류관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억압 속에서 그들이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억압 속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꿋꿋하게 이겨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됩니다. 이 복음을 믿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